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혜와 우매함에 대하여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 우리는 앞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참 지혜로운 자들은 어떠하냐 하면 그 삶에서 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그러한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12절 말씀을 보게 돼 12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 그들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먼저 보게 되면 일단 말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 지혜로운 사람의 그러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이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우매한 자들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치지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입술이 주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초토화시키고 삼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그 말로 인하여서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매한 사람들의 또 말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이 우매함이고 그 입의 결말도 미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술로 말함이니라. 입술로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돈에 대한 것이 가득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입술에 항상 무엇이 나올까요? 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에 대한 것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돈에 대한 것을. 걱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걱정이 없어도 돈에 대한 것을 말하죠. 만약 명예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명예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것에 대해서 명예를 지키는 방법, 명예를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음란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입술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 입술이 거듭나야 되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입술이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 입술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초토화되고 자신의 인생도 초토화되고 황폐해지고 그러한 결과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매한 자의 입술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말하는데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때로는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 나라의 정치를 보다 보니까 하도 인터넷이나 SNS들이 발달하니까 이전에 말했던 것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전에 잘못했던 말들이 또다시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입술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맞는 은혜로운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필요한 말,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4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넘어지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서 한번 봐봐. 내가 이것은 너에게 줄 땅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약속을 보게 하신 것은 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커갖고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인 것을 보고도 그 땅에 대하여서 악탐하며 말하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동일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가지고 그 말하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루하루, 우리 전도서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요, 또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우매한 말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혼을 죽이며 주변의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축복되는 말, 소망의 말, 또한 기쁨의 말,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로운 말들이 또 전파되어지는 귀한 입술로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그 결과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속단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죠. 앞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또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적당하게 일할 줄도 압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말씀은 결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물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매한 자는 무엇일까? 일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 때로는 열심히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도 쉴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하는 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쉬어야 될 때도 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긴다라는 것이죠. 성급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게 하셨지만 일곱째 날은 어떻습니까?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어떠십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멈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멈추다. 이게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원래는 우리는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십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나 7일째 쉬는 것.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내팽겨치지 마세요. 이것 잘못하게 되면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또한 쉬면서 가족도 잘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건강도 잘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우리 또 그러나 그렇다 해서 쉬는 것만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쉬어야 된다니까 또 쉬는 게 우상이 되어져도 안 돼요. 이게 참 인간이 그렇죠. 열심히 일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가 잘 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잘 쉬는 것만을 해야 되겠다. 그럼 또 쉬는 게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게 되면 전도서의 말씀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적절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죠. 우리 1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이 나라 태평성대래야 그렇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남 하나입니다.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적절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또 쉬고 우리의 기력을 보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자체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먹는 게 얼마나 우상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먹는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면 안 돼요.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우리의 하루의 일을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러한 삶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러한 삶에서 이러한 균형과 적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서 있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또 이러니까 돈이 또 전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균형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오늘 20절 말씀은 또 다시 말로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근데 우리 이 말씀은 이 전도서 말씀에서 짝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과 짝이 되어지냐면 우리 전도서 우리 앞에 7장 21절과 22절 말씀과 이 짝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1절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그것을 너무나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면 어떡할까요? 쥐잡듯이 하면서 그 나라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전쟁터겠죠.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왕도. 그 위에 있는 사람도. 근데 이것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10장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것과 짝을 이루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도 동일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죠. 적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입술에다가 재봉틀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적절한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부지런하게 분별력 있게 게으르지도 말고 또한 너무나도 그 삶을 일 자체가 이렇게 막 뒤덮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 분별력 있게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 감당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왕 같은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맡겨진 일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잘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